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 계속 실패를 하며 가난하게 살다가 어떤 한 부의 원리와 방법을 발견하고 아주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월리스 와틀즈입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이 깨달은 것을 모두 글로 남겨요. 그 후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그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성공을 합니다. 오늘은 100년 동안 단 1%만 알았던 부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부는 어디서 오는가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 과학은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정확합니다. 부를 얻는 과정을 지배하는 특정한 법칙이 있으며 그 방법을 배우고 따르면 누구든지 수학적 계산의 결과처럼 정확하게 부자가 됩니다. 돈과 재산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해야만 생기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특정한 방식을 따른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가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말하는 세 원칙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나, 만물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주 공간 사이로 스며들고 침투하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둘, 이 물질에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은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듭니다. 셋,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형물질에 이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모든 만물 안에 존재하며 우리 안에도 있는 지적 존재는 살아있는 물질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장을 원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신도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은 당신이 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수단을 무제한으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신은 우리 안에서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당신 편입니다. 이것이 진실임을 믿으세요. 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만물 안에 깃든 목적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과하지 않게 균형을 잘 맞춰 가능한 모두 실행할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정신적 쾌락을 즐기고 지식을 얻고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유명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면 경쟁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부의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마세요. 이 지구상에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부의 양에 신경 쓰지 말고 늘 무형물질이 만드는 무한한 부를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 사용할수록 그 부가 빠르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집을 짓기 위해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좋은 땅을 차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전전긍긍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자원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근원 물질로부터 내가 원하는 자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의 공급은 무한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가득한 무형물질이 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눈앞에 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 갖고 싶다고 해보죠. 그렇다고 지금 앉아있는 방이나 다른 곳에서 누가 만들지도 않는 책상이 불쑥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생각하는 물질에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상을 원한다면 마음속으로 그 이미지를 계속 그리면서 책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당신에게 오는 중이라 확신하세요. 일단 생각을 형성하면 절대 의심하지 말고 책상이 당신에게 오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도착한다는 확신 외에는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말하지도 마세요. 책상이 이미 내 것이라고 여기세요.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절대지성의 힘이 당신에게 책상을 보내줄 것입니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은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어서 만물과 소통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언젠가 피아노 앞에 앉아 멋지게 연주하려고 애쓰는 소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연주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자 몹시 슬퍼하고 속상해합니다. 그 아이에게 속상해하는 이유를 묻자 마음속에서는 음악을 느낄 수 있는데 손가락이 그걸 제대로 못 따라가요 라고 대답합니다. 소년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음악은 삶의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는 근원 물질의 욕망입니다. 음악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어린 소년을 통해 표현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 다시 말해 근원 물질은 인간을 통해 살고 일하며 누리려 합니다. 신은 나는 인간의 손을 빌려 장대한 건축물을 짓고 거룩한 곡을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인간의 다리를 빌려 내 심부름을 하게 하고 인간의 눈으로 내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인간의 혀로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을 통해 표현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신은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피아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악기를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키우기를 바라며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변을 온통 아름다운 것들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며 관찰할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신이 이 모든 것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을 즐기고 감상하는 주체가 바로 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연주하고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신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무한하며 신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어린 소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처럼 신이 나의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많은 것을 요청해도 됩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첫 단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형의 실체에 전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모형의 지적 존재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요. 마음을 가다듬고 신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하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지적인 근원 물질이 있다고 믿으세요. 둘,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근원 물질이 가져다 준다고 믿으세요. 셋,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근원 물질과 자신을 연결하세요. 다른 방면에서는 삶을 제대로 꾸려가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탓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아서 신과의 관계를 절단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신께 감사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이 더 빨리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축복의 근원에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신을 바라볼 수 있으며 부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면 근원 물질의 반응 역시 강하고 지속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역시 늘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가치는 단지 미래에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현재 처한 상황에 불만을 품고 지내기가 쉽겠죠. 마음에 불만이 싹트게 놔두는 순간 실패의 길로 들어섭니다. 가난하고 지저분하며 인색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이러한 형상을 마음에 그리게 됩니다. 이런 형상이나 정신적 이미지는 모형의 근원 물질에 전달이 되어 결국 가난하고 지저분하며 인색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감사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늘 최고의 것을 생각하므로 최고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고의 모습과 성격을 갖추며 최고로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믿음 역시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는 믿음이 됩니다. 감사하면 그 반작용으로 믿음이 생겨나며 감사의 물결이 계속 흘러넘쳐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세요. 습관을 들여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니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첫 단계는 바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마음속에 그리는 일입니다. 마음속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만 그 생각을 근원 물질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막연한 소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넓은 세상을 보고 더 충분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바람들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목적지인 항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항해하는 선원처럼
명확한 그림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항상 원하는 것을 직시하세요. 키자비가 나침반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림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거나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이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질 만큼 아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세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려고 훈련할 필요가 없겠죠. 노력해야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닐 테니까요. 정신적 게으름이나 안일함을 극복할 만큼 부자가 되려는 열망이 아주 강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그 생각에 몰두해서 기분 좋은 세부사항을 끄집어낼수록 나의 열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열망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마음에 고정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단순히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는 것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명확한 마음속 그림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목표의식, 즉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그 의지 뒤에는 이미 내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가까운 곳에 있으니 그냥 움켜잡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던 집이 실제로 내 앞에 생길 때까지 마음속으로 새 집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마음속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세요. 원하는 것이 실제로 주위에 항상 있는 것처럼 여기세요. 이미 소유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실제 그것을 내 소유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도 똑같이 사용하세요. 그 그림이 명확하고 분명해질 때까지 깊이 생각한 다음 그것들이 실제로 내 소유라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이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그것이 진짜라는 믿음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마세요. 바라던 것을 얻을 때처럼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세요. 아직 상상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실제로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마음속 그림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입으로 말할 때의 믿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에 따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확고한 마음속 그림과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받게 됩니다. 마음속 그림을 확고하게 만든 뒤에는 마음으로 구한 것을 이미 다 받았다고 여기세요. 새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으세요. 근사한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있게 더 멋진 여정을 계획하세요. 요청한 것을 실제로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내가 원하는 환경과 재정 상태를 상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상황과 재정 상황을 갖춘 것처럼 행동하세요. 하지만 몽상가나 공상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상상이 실현되고 있음을 굳게 믿고 상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과학자 몽상가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과 목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의지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의지력을 자신에게만 사용하면 되는데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지 알게 되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나를 붙들어주는데 의지를 사용하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래야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리기 위해 마음을 사용하세요. 확고한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마음속 그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세요. 믿음과 의지가 한결같고 확고할수록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마음에 그린 우리의 열망은 무형의 근원 물질에 닿아 먼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열망이 온 우주 구석구석까지 퍼지면서 모든 것이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온갖 힘이 그 방향으로 작용하며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 나의 열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불신은 하지 마세요. 이는 확고한 믿음이나 목표가 나를 향한 흐름을 만들어낸 것처럼 의심이나 불신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이 법칙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불신에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하는 매 순간 지적인 근원 물질의 세상에서 멀어집니다.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의 주의가 어디로 쏠리는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의지입니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가난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난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가난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예 관심을 끄고 확고한 믿음과 목표로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세요. 마음속 그림이 얼마나 선명한가, 목표가 얼마나 확고한가,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가,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월리스 와틀스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전 책이라 처음 읽을 때 그리 매끄럽지 않게 읽힌다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잊혀지며 나도 모르게 몰입해서 읽게 되는 엄청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절실한 사람, 무엇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급선무인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마인드셋을 하는데 이만한 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돈을 갖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부는 어디서 오는가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